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이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내 농부라. 그리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라고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실제적으로 나무에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그 가지는 항상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잘려진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이시다면 그 포도나무에 우리는 온전히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다른 방법 없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사람들은 바로 이 참 포도나무를 잘 알지 못해요. 참 포도나무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참 포도나무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죠.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뒤에 가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뒤에서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서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고 내가 아무것도 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미워해요. 박해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할 때에 그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알지 못해서 미워하면은 그 사람이 나의 속속들이 모든 걸 알고 나의 죄에 대해서도 알고 또 나의 잘못들에 대해서도 알고 책망을 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것이 미워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행하면은 그들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죠. 알지 못해서 저래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지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그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을 다른 사람들이 미워할 때에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미워서라기보다 여기도 이유 없이 주님을 미워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 25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미움을 받을 만한 일, 박해를 받을 만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섬기셨죠.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섬기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미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건 미워해야 할 이유가 사실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서 미워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보지 못해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박해의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했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도 지금 죽음을 바로 앞두고 이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굉장히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러면서도 여기도 보니까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본인이 죽음이 바로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닥칠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또 많은 멸시들을 우리가 당할 때에 스스로 그것을 미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산수훈 그 예수님의 계명을 말씀해 주실 때에도 바로 핍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죠. 팔복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보니까 핍박을 당하는 부분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지만은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상속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우리의 앞에 닥치는 문제들로 인하여 너희들이 상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처럼 정말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으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근데 그 실제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기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비유이고 우리에게도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필요한 게 첫째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포도나무에 일단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지는 병든 가지들이에요. 벌레를 먹던지 해서 병들면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은 치유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잘라 버리게 되어지죠.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양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잘라 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깨끗하게 나무로부터 포도나무로부터 그 수액을 또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 가지는 열매를 이제 맺게 되어지죠.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들이죠. 근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는데 너희들은 이미 내가 준 말로 인하여 깨끗해졌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곧 회개를 같이 동반한 삶의 모습이죠. 주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에도 마찬가지 말씀하셨죠.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반드시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돌이키고 그 삶에서 우리는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그 침례 요한도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돌이켜야 할 것들, 다른 사람 거를 착복했다든지 다른 사람 거를 빼앗았다든지 하면은 그런 것들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있는 사람들은 가진 것들을 같이 나누어 주고 그리고서 와서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고 또 바르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의 삶을 우리가 보듯이 반드시 이와 같은 변화의 삶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 해야 할 일들은 깨끗해졌으면은 지속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4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벌써 잘려졌다는 얘기죠.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뭐 몇 달만 붙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몇 년만 붙어 있어서 아니죠. 계속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하는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은 한순간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요. 그렇게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래서 그 떠난 것은 떠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그렇죠? 다른 것에 쓰여질 게 없어요. 말라 비틀어지고 마르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순식에서 써버리게 되어지죠. 불로 태워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매를 계속 맺는 것이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그렇게 그 목적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16절을 보실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택한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 안에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우리 안에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과연 무엇이 열매일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한번 9절 말씀을 보실까요? 8절도 한번 8절 먼저 보실까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으면, 열매가 없으면이 아니고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열매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 열매 없이 있는 그런 그 가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거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10절에서 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게 뭐예요? 반드시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곧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곧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자, 이게 같이 다 연결되어져 있죠. 자, 12절 말씀도 보세요.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한다면은 그것은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못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랑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안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열매를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계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되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거기 보면 9가지 성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안에도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그 안에 있는 성품들도 같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겉껍데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형식적인 삶에 우리는 그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여기 13절부터 보면은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전한다라고, 다 전해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종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다 제자들에게 이미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삶은 그 친구들을 위하여서 뭐를 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시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죽음을 위하여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삶을 위하여 계속 사셨다가 이제 마지막 그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서,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는, 또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 말을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몸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삶이에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 그 삶이 곧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때가 올 텐데 그것은 곧 너희들을 미워해서라기보다는 너희가 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고 또 너희들이 나의 진정한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굳이 너희들을 미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사랑하죠.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직장에서나 또 어디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곤란한 일들을 겪게 되어지고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게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증거해요? 곧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녀인 것을 지금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증거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그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 너희들은 곧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요 또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바로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 삶이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그 모습처럼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이 넘치게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멈춰질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16절 아까 후반절에서도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또 7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참된 가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고 또 항상 그 열매들이 있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불의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고 있고 육신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분별하시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분별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준은 곧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의 그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기쁨의 열매가 충만히 여러분들 안에 맺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까지도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 주님 안에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도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그 예수님의 기쁨은 충만하였죠.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히 보면은 이유들 가운데에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또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때 주님은 참 기뻐하셨죠. 그래서 수모니게 여인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에 예수님이
멸시하잖아요. 그 여인은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소리를 듣고서도 이 여인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그냥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그 개가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요. 그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고백으로 인하여 딸이 고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듯이 주님의 기쁨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항상 충만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거기에 우리가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그락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잠잠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요구하셨던 그 거룩한 주님의 요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증거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 제자의 삶, 또 열매를 맺고 계속 그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또한 뜨거운 햇빛에도 추위에도 전혀 요동치 않냐고 나무에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되어져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예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가장 참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여졌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바르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